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외환은행에서 위패 감별사로 40년 넘게 일해온 서태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FBI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서태석 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위패를 찾아냅니까? 그 질문에 서태석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진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아무리 교묘하게 진화해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지요.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신자가 증가한 만큼 이단도 많아졌고 스스로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기독교 이단의 숫자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모방해야만 명품의 후광 효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신앙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를 사칭해야만 주워 먹을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런 이단 사이비의 거짓과 기만을 한 문장으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분명한 진리를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예수님이고 중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인간을 내세우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강조하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은 다 비진리이고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분파가 여럿 생겨났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졌고 종교적인 권위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로 비유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셨던 것이지요. 당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도 남았지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성경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 같은 인간들이었던 세리들과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실로 당시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와 대중적인 영향력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저 사람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이런 생각과 확신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까딱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자기의 영적 권위 아래 가두어 놓고 교주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충분히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교주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자리에 앉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내 뒤에 오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 약하고 천한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베푸는 세례는 죄에서 돌이키는 세례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스스로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스스로 교주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진실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기가 막힌 논리로 사람 정신을 빼놓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고 더 강조된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진실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처음도 예수님이고 중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주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